네, 할렐루야. 오늘 11월 첫째 주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서로 인사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참 반갑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성찬의 은혜를 꼭 받읍시다. 이렇게 꼭을 강조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찬의 은혜를 꼭 받읍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이어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11월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은혜를 주신 것, 주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귀한 성찬의 은혜를 받사온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성찬을 받기 위한 그런 귀한 자세와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또 믿음의 준비로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10월달을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11월달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주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심령을 주께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한 마음과 즐거운 헌신을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기름진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때 또한 귀한 성찬의 은혜를 받사오니 주님 주의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부탁을 받아 우리가 기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흉한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흉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이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불러 주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11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첫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온전한 한 달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달로 구별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하여 많은 죄악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그 약속을 따라 주를 의지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하며 깨끗하여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의로움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가는 줄 믿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루어야 할, 또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제목들마다 이루어지며 하나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증거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오니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이제 날씨가 겨울을 향해 가고 있고 이제 곧 영하의 날씨가 된다고 하오니 주님, 환절기에 또 이런 추위에 우리 몸이 아프지 않도록 또 다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겨울을 잘 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특별히 오늘은 주님 앞에 주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성찬을 받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이 소성되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사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뜻을 알고 헤아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즐거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왔고 같이 예배하온데 그 모든 그 인생 위에 또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소원하는 일들마다 이루어지며 또 기도하며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이 경험함으로 주 앞에 또 하나님 우리를 이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예주평남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온데 하나님, 주께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고 또 저들도 주님을 따르게 이끌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이면에 보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예주평남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주교회의 사명은 우리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설립 목적은 우리 특별한 세상에서 앞서 나가는 엘리트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렇지만 그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귀중한 존재가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교회가 목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예주평남교회인데요. 앞으로 주님의 많은 이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채워지고 주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 중에는 말씀 선포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런 성찬에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또 성찬을 받을 때는 이 은혜 줄 것을 사모함으로 받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11월 행사는요, 우리 오늘 성찬식이 있고 또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저희 교회로는 처음으로 우리 토요일 날, 15일 토요일 날 우리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그동안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를 주변 이웃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떡과
여러 가지 과자를 약간 준비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면서 또 교회를 홍보하고 또 전도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와줬는데요. 네, 우리 2달 만에 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우리 2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네, 저는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 성찬식을 좀 더 우리 기성교회들보다는 정기적으로 또 좀 더 자주 행하면서 목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신대원 과정 학업 외에 한 교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목회자들이 될 우리 학생들을 한 7년을 넘게 매주 월요일마다 가르치고 또 가을과 여름과 겨울에는 한 3박 4일씩 세미나를 개최해 주면서 귀한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요. 그러던 중에 제가 2012년에 특별히 성찬에 관해서 우리 교회에서 늘 성찬을 집례하니까 성찬의 바른 의미, 성찬의 역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웠던 과정 속에 종교 개혁자들이 이 성찬에 대해서 매우 의미를 깊게 가지고 되도록이면 자주 성찬을 시행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이렇게 개혁된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성찬에 너무 이렇게 좀 예배 시간에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성찬의 횟수를 줄였는데 개척하는 교회들은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기왕이면 자주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목회를 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이 성찬을 5번째 시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시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기 전날 밤 이 제자들과 긴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 향해서 특별히 너희들이 이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하시는 일과 지금 자신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고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려 하는지에 대해서 다 밝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향해서 야 너희들은 이제 나의 친구다. 그러므로 이제 장차 이 성찬을 기념하는 이 만찬을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이 의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함으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행하면서 주님의 부탁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제자들처럼 주님의 친구로서 그 마지막 부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서 이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탁을, 친구의 부탁을 잘 기억하고 또 들어주는 좋은 친구가 됐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의 좋은 오랫동안 이 친구, 정말 저의 가장 귀중한 친구들이 이곳에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예배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정말 청년 때 함께 나눴던 그 꿈의 실현 중에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신학을 할 것을 소원했기 때문에 장차 미래의 목회자가 되면 야,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꿈의 실현이 정말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이루어지신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실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친구란 참 힘이 되어주고 또 든든하고요.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무잖아요. 서로 부족해도 그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서로 뭐 인생이 얼마나 잘 나가냐 못 나가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어떤 사회적 지위 때문에 위축시키지 않고 그냥 친구로서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그 친구로서 오랜 세월 동안 다시 보지 못해도 금방 만나면 십수년을 안 만났어도 어제 친했던 친구처럼 뭐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다시 편안한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런 것이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2000년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성찬을 기념하면서 야, 너희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그것이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기념할 때 우리는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늘 이것을 상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너무 이렇게 좀 성찬식을 할 때 너무 진중하게 이렇게 막 음악 깔아가면서 막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의도하신 성찬은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부탁한 말씀이잖아요. 야, 너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기념하면서 야, 너희가 이것을 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줘. 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이 귀중한 사명을 계속 이어가 주기를 바래. 그런 정말 기쁨의 잔치잖아요. 야,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너희들을 향한 내가 희생 제물을 치르는 그런 값에 대한 기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용서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된 증거가 아니냐.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은 참으로 이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것을 기념한다고 해서 그것을 흉내낸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다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주님께서 다 끝내셨어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들은 이 성찬을 받을 때 물론 미리 회개하고 또 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을 준비할 경건의 마음은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경건이 기뻐하지 말라거나 정말 이것을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참여할 때 먼저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정말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늘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 중심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귀한 희생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에 필요한 우리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좋은 친구를 가진 자들이라면 다 알 것이에요. 친구의 부탁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행에 함께 해준다면 비록 그 친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친구의 어떤 그 부탁을 내가 행할 때 그 친구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정말 그 친구가 이 자리에 지금 같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념해 주는 걸 너무 좋아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자신의 부탁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고 8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에 기념하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행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한 행태라는 거죠. 우리가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고 기념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또 우리 마음에 정말 이 뭐죠? 사모하는 자에게 탄식의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성찬을 받는 내 마음에 큰 열망을 일으키시면서 언제쯤이면 나는 이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주님의 계명을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으려 했는 것이 아니라 하려 했지만 잘 안 됐는데 열망하는 거죠. 내가 이전보다 더 잘 순종해야 되는 그런 열망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자신이 흘린 피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게 씻어주셨는데 그래 나도 다시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자.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친구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받을 때 그런 마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내 마음이 그걸 소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이 기념하는 성찬식의 목표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0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그 행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자들임을 나타내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회상하는 기념이라는 거예요. 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이 직접적인 행위가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아마 교환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교환 안에 보시면 3쪽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우리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죠. 성찬에는 직접적인 이 목표가 두 가지라는 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구체적으로 다시 기억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는 것,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는 것, 그것보다 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또 언제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바쁘게 살잖아요. 또 우리 각자가 이 가진 일들에 막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 살다 보면요, 사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하긴 하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 받죠. 네, 말씀에 은혜 받을 것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말씀을 배울 게 너무너무 많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그 시간은 매우 짧거나 없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조차도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 중에 성찬을 행하게 되면 이 집례하는 시간만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그 죽으심에 나타난 주님의 이 사랑을 깊이 있게 기억하게 되고 회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정기적으로 이것을 행해서 자신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행함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말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성찬의 직접적인 목표 중 하나는 26절 말씀처럼, 다른 하나는 26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며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기회 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했고 그러는 중에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겠죠. 야, 내가 이번에 예배했는데 성찬할 때 큰 감격이 있더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야, 어떤 걸 만날 동에 이거 어떻게든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나면 야, 우리 교회 가자. 또 밥을 사주면서 전도의 기회를 만들고 애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사모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는 그 필요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이 직접적인 첫 번째에 대해서, 목표 첫 번째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 자신이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죽음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역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또 성장의 과정을 거치시고 공생에 사는 기간,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하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를 멸하실 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2장 13절에 내가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이 시를 인용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 구속사역을 이루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아버지께 부탁드린 것은 이 죽음 이후에 자신을 어떻게 하실지 이렇게 미리 예언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주님께서 자신이 죽을지라도 자기 영혼을 죽음의 상태에 계속 머물게 하지 않으실 것, 그리고 자기 몸까지도 썩도록 방치해 두지 않으실 것을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주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참혹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인데요. 그 믿음의 승리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바로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며 숨을 거두신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야, 천국? 지옥? 야,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죽은 이후에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는 확정 지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있는 자들 중에 그 누구도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상은 우리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요.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결과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그 결과는
바꿔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죽은 자는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 세상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있습니까? 물론 유튜브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며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 죽은 순간에 천국을 경험했거나 지옥을 경험했거나, 그래서 하나님 다시 나를 보내주셔서 살아나서 막 이런 것을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이야기의 신빙성, 그냥 참고는 해볼 수 있겠어요. 아, 정말 천국이 있을 수 있구나. 지옥에 가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냥 참고 삼아 들을 수 있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그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 100% 맞도록 증거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증명은요,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라의 예화를 통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것, 그것이 거의 전부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친히 맛보셨기 때문에. 그는 정말 실제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음 가운데 계속 머무른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는데, 다시는 죽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이 죽음을 이길 것이라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목적, 곧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 사망과 지옥에서, 사탄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을 이루심으로써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믿는 우리들을 이 자녀들의 영광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정말 끔찍한 장애물이 있었어요. 주님의 사역 앞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이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결단을 미리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대신하시는 행하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증거받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심한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면 자신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님이 믿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십자가의 길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이걸 좀 의심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전날 밤 뭘 하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나누신 다음에 야, 우리 이제 가자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하신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이런 인성을 가진 주님으로서는 이 일이 정말 낙담이 되는 일이에요. 자신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것이에요. 자신이 받을 게 아니었어요. 이거 우리가 받을 거였는데, 그런데 그 진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은 정확하게 정말 이게 얼마나 정말 정말 대단한 것인지, 사람이 받을 수 없을 만한 진노인지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정확히 아시는 주님께서는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신성이 그의 인성과 신비한 연합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주님도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친 것처럼 주님도 같이 그 도망자의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도망쳤을지 몰라요. 이만큼 그것은 인성만으로는, 우리 사람의 어떤 인성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등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왜 자신을 버리셨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에서 비롯되는 그 위로가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 되심,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극도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속지 않은 그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자리에 서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 진노를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자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버림받는 자리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도 소외된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외면당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죄의 형벌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경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언제 경험되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경험하겠죠. 바로 그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죽고 난 이후에 눈을 뜨게 되면 성경의 기록대로 지옥에 이를 텐데, 그 지옥이 영원한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형벌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극한 고난 가운데 아니면 전쟁이나 어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를 겪어서 죽다 살아난 사람들은 혹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는 정말 지옥의 형벌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는 게 뭔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만은 정확하게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 갈등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순환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단지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나마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비록 사람으로서는 정말 감당하시긴 하셨겠지만, 그런데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신성이 그의 인성과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신성이 매우 제한되게 역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성과 신성이 분리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거예요. 고난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신성의 인성이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신 예수님은 결코 이 길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 땅에서 믿음을 흔드는 그 시험거리로부터 싸워야 되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모범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우리가 당할 그것보다 더 심하게 간고를 겪었고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순종을 배워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도우심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성찬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는 것 증거를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믿음으로는 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행위로는 나타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내가 진실로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기만 하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귀하게 여기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목표 첫 번째 이유를 살펴봤는데, 그 첫 번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셋째까지 나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둘째, 셋째는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목표 중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순종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바로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행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루고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주실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 피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그 잔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한 희생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감당한다는 건 매우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가운데 정말 이 당한 그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렸습니까? 군인들에게 침대와 틈을 이 손등으로 이 얼굴 뺨을 이렇게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맞는 건 이렇게 맞는 것보다 몇 배는 치욕스러워요. 뭐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턱 한번 쳐보세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이 엄청나게 모욕적입니다. 그게 엄청 기분 나빠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이걸 이렇게 치는 거 볼 때 막 화나지 않으세요? 저는 그거 보기만 해도 화가 나던데.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때리지? 엄청나게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손등으로 주님이 대제사장에 맞으셨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거의 발가벗겨 놓고 채찍을 때리고 살이 찢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십자가 주님 차마 주님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십자가상의 예수님 그 모형은 다 보면 팬티를 입혀놨잖아요. 그죠? 천을 가려놨잖아요. 사실은 발가벗겨 벗고 올려놨고 여러분 인간에게 자신의 온 몸을 다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율법의 저주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것을 감당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것을 대신 받으시는 희생적인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곧 이제 이어서 성찬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인 성찬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가르친 바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가 사람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달라고 기도하셨을 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었는데 그가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이것을 받을 때 다시 한번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하기 위해서 음악과 우리 성찬 이 PPT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주평남교회는 우리 2025년 네 번째 성찬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설교 말씀에도 들은 것처럼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부탁을 지키는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이것은 친구를 귀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들인데 바로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 몸과 피를 기념하는 빵과 잔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 다시 한번 이 성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믿음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지금 즉시로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힘있게 다시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 주님께서 기도하려 할 때 우리의 죄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기쁨으로 이 잔을 받을 때 나의 죄가 깨끗해진 것을 믿고 받습니다. 그런 우리 1분 정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주평양교회 이렇게 또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참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주여 이것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귀한 영광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하며 믿음으로 다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길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자신이 정결해지고 거룩하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이 고백을 따라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있음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친구로 부름받았음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또 주의 교회를 향한 헌신을 재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은 반드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참여하며 또 양심의 가책과 거리낌을 가진 사람은 자유함 속에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성찬을 거절하는 것은 이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부정하는 자신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됨을 또한 알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부르시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229장 아무 흔도 없고 우리 1절부터 3절 찬양합니다.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지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찬을 기념하며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됨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여 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우리 또한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분병을 받을 때 주님께서 그 귀한 몸 찢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분병 분잔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분병 분잔을 할 때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받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이 떡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떡을 받으시고 먹으면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순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지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누며 먹을 때 믿음으로 주의 몸을 대하오니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솟구침을 확인하며 영생을 확신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잔은 우리 주님께서 식사를 하신 후에 잔을 가시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잔을 마실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잔을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로서 그와 하나 되고 그와 연합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믿음 안에서 주의 사랑에 이끌림 받아 확신하고 주님이 흘리신 바 거룩한 피를 의지함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받고자 하오니 더욱 크신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사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주를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4절부터 6절의 찬송을 다시 한번 마무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찬 중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살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짧게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이 성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됨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에 참여해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그 생명을 받았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주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감격하며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찬식은 마쳤는데요. 잠시 정리하는 동안 우리 다시 한번 음악 틀어주시고 우리 PPT로 화면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3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립니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터전 속에 좋은 사업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주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키시며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심령에 복을 더하사 인생이 잘되며 형통하며 또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것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 주여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또 많은 것을 쓰고도 차고 넘치는 그런 충만하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귀한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 그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하는 일들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이 늘 응답되고 하나님 역사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안심이 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저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필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또 저들의 삶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또한 몸이 아픈 자들이 있고 질병이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약들을 통해서 하나님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심령이 연약하고 또 악에 눌린 자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할 때에 그들이 조금 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큰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앞에선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톱이 없어서 안 주셔지네요.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영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신 내주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살기로 다짐하며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며 또한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예주평남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